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앞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이 교회 절기상 이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인데, 이제 매주 촛불 하나씩 켜면서 성탄절 날 한 5개 촛불을 켜서 이제 오신 주님을 찬양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모든 사람 제자 삼으러 오셨는데, 제자 삼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을 살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음을 확정하고 신앙 고백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려내나 여러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출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만 약속하시고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일을 출발하는 첫걸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전도가 시작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끊임없이 참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구원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양육하시고 오늘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왜 천국 복음이냐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아들로 믿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셔서 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복음 선물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가 잡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짜 시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믿든지 안 믿든지 알려져야 그때 오시겠다 말씀하셔서, 지금도 교회들은 또 선교단체에 힘을 못 얻어서 아직 또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지 못한 곳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곳을, 특별히 아직 한 번도 발걸음이 닿지 못한 곳을 향해서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 그건 2000년에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사람 살리는 전도를 시작하시고 복음이신 당신 자신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시다가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만 약속하셨는데, 오늘 논산 성결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제자 되게 하는 일. 무슨 제자냐 그러면 우리가 잡니다. 전도하는 제자. 이 제자 되기 위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만 늘 드리고 전도가 없던 수많은 교회들, 예배당은 남아있는데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럽의 2000년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엄청난 교회가 출발해가지고 지금 예배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예배당은 예배당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술집으로 바꾼 데도 있고 관광지로 이렇게 돈 벌이하는 데도 있고, 정말 예배가 사라져버렸게 됩니다. 마지막 전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만 있으면 예배는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미국도 유럽에도 수많은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당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잡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정말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 되는 일이 없이는 예배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지막 주님 성전하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후대가 이름을 붙이기를 예수님이 주신 우리가 잡니다.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당부를 하셨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대명교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개척된 지 오래된 교회가 아닌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교회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21년 전에 논산에 왔습니다. 잘 갖춰진 교회입니다. 열심히 또 섬기고 교회가 탄탄한 그런 교회입니다. 21년 저희들이 힘을 모두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 나름대로 저도 힘썼던 일들 그 바라보고 또 그래 참 출발해서 장애인들 붙들고 기도를 하고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보게 되면 야 우리가 할 일이 더 많구나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단기 선교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1년간 자기 자비량으로 선교비를 내고요. 그러니까 생활비, 사역비 한 120~130만 원을 내고 이 젊은 날 특히 청년들이 많이 가는데 1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가서 이미 가 계신 장기 선교사님과 합력하셔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같이 또 이렇게 훈련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1년 동안 하고 오는 겁니다. 저 어찌 보면 교세가 작은 교회인데 23명, 내가 말씀 전해 듣기로는 달달이 700~800만 원을 또 같이 후원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 저희 교회도 조금 전에 전명용 성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명이 다녀와서 간증들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명이 단계 선교사를 사역하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른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내년 7월절 목표를 두고 우리 천우원 성도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기도하시면서 천우원 성도가 가게 되는 일을 후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120~130만 원 들게 되는데 또 본인도 내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선교가 없으면 어느 날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전도학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도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가 아니라 전도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양육 훈련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죠. 한 80%가 처음 전도해서 저 교회는 신자들이 왔다 그러는데 저희는 옮겨온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옮겨오지만 또다시 실제 보면 다져져 있지 않으니까 양육하고 훈련해서 신실한 성도로 세우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야 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주님 당부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11제자가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앞 세상을 떠났죠. 그죠? 갈릴리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셨던 중요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게 될 때에 어둡고 캄캄한 땅, 눌린 땅, 이 갈릴리 지역은 자연 환경은 괜찮습니다만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 저 한경도 사람들이 좀 선이 여기에 받은 것처럼 저 변방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런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오래 사셨거든요.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은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하나님 말씀에 갈릴리 뭐 선한 게 난다는 게 있냐? 어둡고 캄캄한 땅입니다. 눌린 땅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구세주 오시게 되면 환하게 밝힌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셔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로 예수님 모이자 말씀하셨고 천사들 가라고 말씀하셔서 처음 부름받았던 이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3년여 같이 생활하시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던 것처럼 이분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맞으신가? 성전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려나? 진짜 부활하신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예수님 맞으신가? 눈을 보고 있으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을 향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믿음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에 실천하고 순종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까닭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자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된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착복하기 이를 데 없는, 와서 죽을 일밖에 없는 이런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생명을 다 쏟아넣으셨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일꾼들이 끊임 이어지고 이 나라 안에도 일꾼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85년 동안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저희들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도 협력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의심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명령하시는 분, 지상명을 내리시는 분, 이분을 오늘 주님께서 소개하시게 되는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다고 그 권위 있는 주님이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하게 되면 쭈뼛거릴 것 없이 힘써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주라 표현하는데 우주적인 그런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본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 피부가 다른 수많은 모든 종족들에게 다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까지도 다 통제하시고 마음껏 하시는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서 모든 사람이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제자 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곳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니게 되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각 나라를 가게 됩니다. 어느 날에 비자를 받아가게 되고 어떤 날은 자유로 가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곳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온 세계를 다니는데 주님 길을 다 열어주신다, 이런 약속도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곳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이야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흐트려 놓고 악하게 만드는 사람답지 못한 악한 세력 말입니다.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계셔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만드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부족할지라도 나아가게 되면 순종하게 될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우리 감정들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이제 서성 제자의 개념은 압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게 될 때는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감이 착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 주인에 대한 기분을 많이 알 텐데 우리 항상 내가 주인 돼 살아가는 일이 참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조 시대는 아니지만은 왕 앞에 살아가던 백성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기는 말이죠. 어떤 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하나님 능력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마음이 속이는 옳은 대로 하나님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온 나라가 멸망만 밖에 똑 좋은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 우리 성경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왕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노예라는 것은 주인 앞에 자기 주인 앞에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헌신을 위해서 어떤 많은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표현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가족이라 아들 딸을 불러주시지만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겠죠. 그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겠죠. 완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겠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이니까요.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제자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뭐 나는 없다잖아요. 나는 없다. 바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건 죽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 우리 지난번에 구동행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선교를, 북한 선교를 준비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질병을 해서 세상 떠나게 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신 것이 부흥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을 맺는 건 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니까, 이 제자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이게 제자거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또다시 재생산하는 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또다시 따라가는 또 다른 성도를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끊임없이 사라지게 되는, 주님만이 높이게 되는 이 일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공사 중에 다듬고 또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듬어야 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한 30년 믿으면 어지간히 95점 된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50년 뒤에 모든 게 오케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50년, 60년, 70년 다녀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끊임없이 저희들은 훈련받으며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당부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했습니다. 통역자가 되었습니다. 너도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잘 맡기고, 그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다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실천했던 사람들 까닭 오늘 저희들이 구원도 받고 예배자로 여기 있게 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 당부하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가라. 가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로 왔습니다. 집을 떠나서 예배 처소로 향해 나와 장소를 옮기는 것이죠. 때로는 지역을 옮기기도 하고 나를 옮기기도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 모인 우리끼리 모임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래 순종하고 복종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주께로 초청되어 나오고 말씀 들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가라 그럴 때 가셨고, 요나도 불편하지만 가라는 말씀에 가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동안도 훈련하셨지만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소를 옮기는,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생활 현장에 가서 우리 삶을 보여주는 이런 표현도 가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새해에 우리 안에서도 전도돼야 됩니다만은 필리핀에도 전도하는 일을 훈련하기 위해서 장계승 교사님 돕는 단계승 교사로 우리 천우원 자매가 출발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약속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은 지켜야 좋은 약속이 되는 거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그죠?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해서 1년간이지만은 장계승 교사를 도와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들이 논산에 생활하든 논산을 따라 생활하든 우리나라를 따라 생활하든 어디 가서나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우리가 잡니다. 세례를 베풀고
오늘 공부하게 될 때에 이제 모든 교회, 우주적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 안에 세례받게 되면 한 교인으로 이름이 등재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 정회원으로 우리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는 거죠. 우리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심을 생각에 감사드리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출발하는 것이 세례의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도 내가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부모님이 계시고 돌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하도 훈련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신앙도 자라게 되고 인격도 자라게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짭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 닮은 참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 갈 수 있도록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바깥 사회에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지만은 각 대학마다 평생 교육원을 만들어가 끊임없이 대학을 나온 분도 나오지 않는 분도 공부할 수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평생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평생 교육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기 때문에 양육과 훈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일을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세상 끝날까지, 시간적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연세 드시고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야 될 그분이 강건한 40년을 하나님을 감당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소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사시대 보게 될 때 드보라나 기도원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함께 하신 임재를 맛보면서 격려를 받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몸으로는 하늘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나랑 똑같다. 그분이 같이 계시는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고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서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일을 출발했고 끊임없이 또 재생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리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가라. 생활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1년을 2년을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만 됩니다. 생활 현장으로 가서 불신자들에 가서 가족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세례를 주라. 전도 열매인데요. 하나님 가족이 계속 더해져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하나님 가족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받은 성도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식도 없지만은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그러니까 말이죠. 현장으로 나아가서 전도하는 이 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서 세례받는 자 끊임없이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훈련받는다 그럴 때 지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희생적이고 정말 주님의 종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민족이 제자 되어지는 이런 일이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나르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잡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같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늘 힘있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어림이 있지만 돌파하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순교 역사 가운데 오늘 저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나 예배드리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거죠. 교회는 모름지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세를 베풀어야 된다. 끊임없이 시킬 때까지 잘 가르쳐야 된다. 양육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말미암아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일꾼에 세워지는 일,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교회의 일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누군가가 하는 은혜를 힘입고 전도하는 일 까닭에 이 은혜를 힘입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저를 전도한 이제 길라미 집사 막내 이제 아들내미가 결혼해서 대구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정말 제가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셨지만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생활하던 또 장로님이 된 두 친구들, 후배들, 또 몇 명 신자들 또 같이 만나보면서 옛날 교회 식구들을 좀 만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당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예배당만 덩그럽게 남아있는 많은 앞서가던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 예배들이 이 감사와 감격을 늘 감사드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구원받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일에 저도 우리 모두도 힘을 다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논산성결교회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 당부하시며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온천한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서 생명 되신 거리 되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룩한 주님 교회가 탄탄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온 세상 만민이 영화롭게 찬양 경배드리는 그날까지 힘다하여서 복음 전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마음에 정한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